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 시간에 1페니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보태어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소년이 사인을 하게 한 다음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20년 후 목사님이 인도에 들러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계기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우리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남는 자그마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서 20년 전 자기 교회에 5살 된 어린 소년이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위대한 역사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룩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생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문화명령의 복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 그들은 행복이라는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시거나 벌을 언급하신 것 또한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어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학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말씀을 학대 해석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학대 또는 축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아담과 하와의 1차 실수는 사탄과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탄이 지금 뱀처럼 무섭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아담과 하와도 뱀을 피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뱀을 설명하면서
제3급에 해당하는 단어 가작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으며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강교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말도 있기에 뱀이 가장 슬기롭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렇게 덜 짐승 중에 제일 슬기롭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뱀을 활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계략과 시험이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대목입니다. 사탄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학대히 해석하게끔 유도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달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사탄의 전략은 절묘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탄은 하와의 대화가 시작되자 아마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사탄과의 대화나 타협을 한다면 이미 패자로 결과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것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몇 가지를 더 선물인 척하고 그 열매를 먹으며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유혹의 결정타를 제안합니다. 그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니 지금과는 달리 보인 것입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인 것입니다. 셋째, 결국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익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우며 그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 간증자들이 나타나서 간증을 하고 책을 쓰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의 대화를 통한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학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여러 병, 거짓 선지자 등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잘못 해석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가를 따먹으며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과 사람의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생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그러기에 조물주인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관계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인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탄의 교만 계략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는 조건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배우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성경을 알고 믿으려면 정말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치더라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르다는 말로 유혹하거나 의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등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배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찬양 316장 넘어서 8장 35절. 주여 나의 생명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어찌합니다. 주 어찌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케 하여 주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찬송 325장 통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레이션 차예스더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복음 승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